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인생, 믿음으로 일어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추하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다고요? 아름답습니다. 참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 하면 대단히 소중합니다. 참 귀하다. 우리 가정에 귀하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하다. 그 사람은 이 시대에 진짜 소중하다. 그 사람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강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며 이끄는 삶이 돼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과연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습이 강력한지, 아니면 막 흔들리고 늘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찮은 필요 없는 인생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게 한 4분짜리 동영상인데 동영상 또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지나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그 중국인들의 그 눈물샘을 자극한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책가방을 맨 9살짜리 그 머리를 바짝 깎은 남자아이가 시각장애인 아빠 손을 잡고 이 노천 분식점에 옵니다. 거기서 국수를 시켰는데 국수 2그릇 시키고 값을 치른 다음에 귓속말로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국수 2그릇이 나왔는데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 국수 그릇에는 고기가 잔뜩 얹어져 있고 자기 그릇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젓가락으로 더듬더듬 보더니 고기가 있으니까 그 고기를 어떻게 할까요? 자기 아버지 그릇에 계속 넘겨주는, 자기 아들 그릇에 계속 옮겨주는 거예요. 그 계속 넘어오니까 그 아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모르게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고기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나? 아마 서로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아버지는 그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노천 식당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 쇠고기 편육을 따로 그릇에다 잔뜩 담아서 갖다 줍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 주문 안 했는데요? 이걸 왜 갖다 주세요? 하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워낙 많이 줬기 때문에 국수는 다 먹었지만 그 편육이 남아서 그걸 비닐봉투에서 싸고 갔는데, 그릇을 이렇게 치우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동전하고 아주 꼬깃꼬깃한 그 지폐가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그걸 그냥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 동영상을 봤을 때 사실 이 부자는, 이 아버지와 그 아들은 대단히 가난합니다. 그러나 그 가난은 어떤 가난입니까? 아름다운 가난이에요. 그리고 그 가난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주인 어머니가 그 모습에, 그 광경에 아름다움을 더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믿음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부부가 돈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문제예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서로를 믿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신뢰하고, 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 점점 커지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계속해서 동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관계,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는 더 큰 아름다움으로 점점 커진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잘 알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 장면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합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결국 운명하시는 장면이죠.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추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한 10,000명 이상이 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지만 그 예수님의 저 십자가 처형 그 모습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은 분명히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또 다른 아름다움을 이끌어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마띠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됐느냐, 다 순교했어요. 성경에서 이 제자들 중에 순교를 언급하고 있는 건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목을 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 X자 모형이 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서 순교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로마 대 박해 기간에 끓는 기름 속에 순교를 맞이하다 거기에 거의 들어갔는데, 그런데 기적적으로 꺼내서 죽음을 면하고 반모섬에 갇혀 있고, 그래서 생명 다한을 그날까지 살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래서 평화롭게 죽은 유일한 사도예요. 90세까지 살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100피트 높이의 그 탑에서 내던져졌는데, 거기에서 내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채찍으로 때려서 아예 죽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불리는 그 바돌로메는 서아시아로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 터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채찍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도마는 인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극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해서 선택된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참수를 당했다고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문을 당하다가 AD 67년에 로마 네로 황제에게 참수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가 그리스에서 십자가, 그 X자 모양의 그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순교했는데 7명의 군사가 살이 벗겨지도록 온몸에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채찍으로 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틀 동안 그 때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틀 동안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안드레를 따랐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오히려 그걸 기뻐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기뻐했다고 그랬냐면, 안드레가 하는 말이, 나는 이 행복한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성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또 다른 십자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어떤 사진인지,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한국의 빨간불이 한국에 있는 교회 숫자 사진입니다. 저렇게 많아요. 편의점 숫자보다도 많고 나이트클럽보다도 많고 제일 많은 숫자가 바로 저 십자가가 있는 교회 숫자라고 해요. 그런데 저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그리고 제자들의 순교의 열매로 보이세요? 아니면 인간의 욕심으로 보이세요? 저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세요? 아니면 추하게 보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보며 손가락질합니까? 아니면 칭찬합니까? 존경합니까? 선교와 전도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발견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십자가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실이 바로 선교이고 그리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며 바리새인들을 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 욕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이런 나쁜 XX들이 있나? 그리고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욕하면서.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을 보며 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내가 욕하는 바리새인이나 그 목회자나 선교사나 아니면 그 장로님들보다 내가 정말 나은가? 사실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장로님이 저래, 저 목회자가 저래, 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분들이 교만하다고 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나는 과연 그 교만한 그분들보다 내가 나은가? 내가 얼마나 나은가? 내가 바리새인보다 혹시 못한 건 아닌가? 바리새인들이나 그러한 목회자나 장로님들보다 내가 과연 성실한가? 그분만큼 헌신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마태나 성경에 나오는 창기처럼 정말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가? 그런 겸손도 없고 그런 헌신도 없으면서 누구는 저렇다 욕만 하는 게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산호세 지역만 1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100개가 넘는 것을 정말 한국처럼 그렇게 빨간불로 해놓으면 어떨까요? 새빨갈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 교회, 이 수많은 교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가, 아니면 비참하고 처절하고 추하게 보이는가, 우리 가슴속에 마음속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며 떠올리는 그 교회에 대한 두려운 모습, 교회에 정말 무서운 모습이 있어요. 참 교회가 이렇게 되면 정말 무섭다. 하나는 뭐냐면 백화점 교회예요. 마치 메이시 백화점처럼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왜 갑니까? 화려하고 멋있고 편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는 없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쾌락이 있고 재미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그리고 화려함만 있는 그 백화점 교회의 모습.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물건이 많아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그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껍데기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오늘날 대형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 저작거리 교회가 있어요. 저작거리, 이 장터교회, 이 플리마켓 같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물건 막 내놓고 그걸 팔기에 급급하고 사고 파는 것으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거래하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교회 찾아가는 이유가 백화점을 가는 이유와 동일하고 시장터, 그 장터에 가는 이유와 동일하다며 과연 그곳이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진짜 교회인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아무리 물건이 많아도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는 없고 장사치와 이익만 판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진짜 두렵습니다. 제 마음속에 교회를 보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혹시 다단계 판매를 위해서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한 짜여진 교회, 다단계 판매를 위해서 짜여진 교회, 개모임을 위해서 짜여진 교회, 과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것을 중심한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그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앞장서서 막 열심히 해요. 다른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과연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한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절대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가? 여러분, 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다단계 판매나 개모임이 왜 문제가 됩니까? 다 회원제거든요. 회원이 먼저 앞서요. 우선순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돈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회원이 먼저 앞서게 돼요.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초라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돈이 중심이 되고, 나하고 같은 개모임 멤버 아니면 다단계 판매 회원 멤버, 그 멤버들이 중심이 된 교회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신실한 사람은 고독합니다. 참 외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품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면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품고 있는 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백화점으로 만들고 저작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의 열심과 헌신을 뛰어넘지 못하면 교회는 결국 저작거리와 백화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의미가 깊고 철학적 토론이 전개가 되는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전체적으로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욥의 그 5가지 시련, 두 번째는 욥과 그 친구들의 5가지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10가지 축복. 이게 42장을 나누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비참하게 되고 몸까지 다 망가져서 아내도 저주하고 욕하고 다 떠나고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몸에 헌대가 나서 욕창이 나서 그냥 제 위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요.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그리고 제 위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물이 나서 흥건하게 고이니까 제 위에 앉아있어야 그게 흡수가 되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버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떤 어려움과 바닥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이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돈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직장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그리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나 재미나 즐거움 가지고 편안함 가지고 내 인생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되 믿음으로 책임져야 돼요. 믿음으로 내 인생을 일으켜 가야 돼요. 욥은 고난 중에 절대적인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욕하고 떠났고 친구들도, 절친한 친구들도 다 욕을 하고 그리고 비난을 했고 아무도 욥을 심지어는 신앙인으로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증거가 그러나 뭐였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드러나듯 평소에 화날 때는 이 빛이 티가 안 나지만 어두울 때는 그 빛이 티가 나죠. 욥의 신앙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합니까?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전에 그는 귀로 듣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어떤 신앙이 됐습니까?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갖게 되자 그때 그가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욥기서 42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어떤 하늘의 복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4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욥의 세 친구가 아니고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욥에게 가서 욥으로 하여금 예배를 인도하게 해달라. 번제를 집전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통해서 그의 세 친구가 용서받았어요. 욥이 옳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신앙이에요. 눈으로 보는 믿음.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신앙이란 게 뭡니까? 그리고 귀로 듣는 신앙이란 게 뭡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귀로 듣는 신앙이란 건 뭐냐?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귀로 듣는 신앙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무지한 말로 정의를 가리는 자다. 옳은 것을 가리는 자다.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 말로 정의를 가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귀로 듣는 신앙은 깨닫지도 못한 말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고 아는 척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귀로 듣는 신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면서 헤아리기 어려운 말, 정확하게 사실 확인도 안 되는데 함부로 수군대는 거예요. 함부로 뒤에서 말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귀로 듣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남의 말 듣기에 급급해요. 왜? 그 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사람에게서 나왔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말을 구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다 사람의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귀로 듣는 신앙, 내가 과연 이런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닌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귀로 듣는 신앙. 그래서 귀가 얇아서 이 말 듣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 말 듣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목회자면 목회자 나와야 하고 장로님이면 장로님 나와야 하고 성도님이면 집사님이면 전도사님이면 나와야 합니다. 다른 말 흔들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내 앞에서의 신앙이 문제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어려움입니까? 교회 생활에 뭐가 문제가 되세요? 가정 생활에 뭐가 문제가 되세요? 어떻게 돈이 문제입니까? 내가 똑바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지요. 귀로만 듣는 신앙,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에 대해서 지식만 있지 경험이 없는 상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처럼 삶으로 정말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꼈다 하면 어떻게 그 믿음이 흔들립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흔들립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무너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움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노에 가득 찬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를 분명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두 번째 신앙이 있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이었는데 욥의 신앙이 어떻게 바뀝니까?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 이 눈으로 보는 신앙이 어떤 겁니까? 먼저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에요. 눈으로 보는 신앙은 무엇을 보는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신앙. 돈을 보지 아니하고, 명예를 보지 아니하고, 재미를 보지 아니하고, 쾌락을 보지 아니하고, 그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신앙이에요. 오늘 보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아둔합니다. 나는 답답하고 지혜도 없는 사람입니다. 출입할 줄조차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겐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봐요. 그리고 시험 들어요. 시험 든 상태로 자기 자신을 봐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화려한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봅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제일 나중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의지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 뿐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보는 신앙이에요. 자기 자신을 봐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뒷걸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뒷걸과 제 가운데 뭐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우리는 내 허물 감당해도 버거운 인생이에요. 남의 허물 볼 겨를 없어요. 남 탓할 겨를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내 허물이 문제예요. 남의 허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가 문제예요.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내 문제예요. 한국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 뭐 미국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 아니면 어느 목회자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바라볼 필요 하나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내 허물이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내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똑바로 서야 내 가정이 똑바로 섭니다. 우리 가정이 똑바로 서야 교회가 똑바로 섭니다. 내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가정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러자 그가 받은 하늘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또 땅의 복을 받았어요.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갑절이나 주셨다.
11절에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하나님 바라보니까 결국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건강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나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리고 14절에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하프기라 이름하였으며, 15절에요.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가 이 땅의 복도 얼마나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복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땅의 것을 계속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리고 17절에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장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을 위하여, 그 시대를 위하여 좀 더 살아있어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나라 오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너는 더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네 사명이 끝나면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에는 3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몇 가지 수준이 있다고요? 3가지 수준. 처음에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수준이에요. 그냥 재미로 해요. 쾌락을 위해서 해요. 즐거움으로 해요. 그냥 단순하게 필요해서 해요.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해요. 그냥 정신병원 찾아가듯, 정신병원 가면 돈 듭니까 안 듭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죠? 또 상담 받으러 가면 많이 돈 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라도 가보자. 거의 그 수준이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조금 지나면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무를 행하는 수준이에요. 의무를 행하는 수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한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제 복을 주시겠지.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주일도 지키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그러나 정말 신앙의 최고의 수준은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일사각오의 수준이에요. 내가 한 번 죽지 2번 죽냐.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진짜 신앙으로, 믿음으로 멋있게 살다, 멋있게 죽고 싶다. 그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죽음을 각오한 신앙생활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어진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항상 진지해요. 어니스트해요. 정직하고 바르고 그냥 가볍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삶의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을 각오했는데 그게 뭐 문제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데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든, 누가 나한테 뚱뚱하다고 하든 뭐 탁구공이라고 부르든 뭐 아니면 키가 작다고 하든 머리 빠졌다고 하든 뭐 어떻습니까? 돈이 없다고 하든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세 번째, 삶의 초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생활, 삶의 포커스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포커스가 나가면 좋은 카메라가 되질 못합니다. 좋은 사진을 찍지 못합니다. 좋은 카메라의 특징 뭡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포커스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게 좋은 카메라예요. 내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뭡니까?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내가 왜 밥을 먹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절대 그 이유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간을 필요 없는 일,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일에 시간 쓰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필요 없다, 이게 쓸모없다, 거기에 시간 안 써요. 왜? 그 시간 아깝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일에 시간을 쓰십니까?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때 있습니까? 틈만 나면 놀러 가기에 급급하고, 틈만 나면 어디 도박하러 가기에 급급하고, 틈만 나면 여기저기 재미를 찾아다니고, 과연 일사각오의 신앙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면 삶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쾌락이나 재미에 만족하지 못해요. 이거 재밌으면 뭐해? 또 다른 재미를 추구할 것 뿐이다. 쾌락이나 재미는 뭡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짜릿짜릿한 거. 그런데 짜릿짜릿한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돼 보세요. 무뎌져요. 그러니까 더 심한 자극, 더 심한 자극, 더 심한 자극. 처음엔 술 한두 잔 먹을 때 재밌죠? 기분 좋아요. 한두 잔으로 안 돼요. 2병, 3병, 4병 계속 늘어나요. 도박을 할 때도 처음에는 적은 액수 갖고도 재밌었는데 점점 그 재미가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액수가 점점 커지죠.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삶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쾌락이나 재미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야, 지금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신앙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한번 죽을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작정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각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동행 못합니다. 오늘날 장로님들, 오늘날 목회자들, 다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 시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포용력과 온유함이 그 누구보다도 탁월해집니다. 죽을 각오한 사람이 웬만한 일로 흔들립니까? 웬만하면 다 이해해요. 웬만하면 다 덮고 넘어가요.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우리 이해하자,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 리더십, 그 카리스마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날의 베드로가 누굽니까?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사도 야고보가 누굽니까? 그분들 돈이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심지어 가정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업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리더십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로, 죽음을 각오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 명확하고 소중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 일사각오의 결심을 한 사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에 다가오는 많은 힘든 일을 통해서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목숨 거는 신앙으로 내가 자라나고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일꾼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때를 위하여 찾으시는 귀한 소중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는 신앙에 머물러서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피부에 느껴지는 것,
내 코에 느껴지는 그 냄새들, 그 세상적인 냄새와 쾌락과 재미에 따라다니던 우리들의 삶이 계속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소리들과 그러한 냄새들과 그러한 촉감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우리의 임종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